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죠.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같이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주님께 회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나오는 CM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XX 깡의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요.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송이죠. 이 노래는 1988년 윤형주 장로님이 작사 작곡을 한 CM송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마다 늘 이 노래를 한 번씩 부르면서 자기가 만든 노래 중에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그 과자가 1년 매출액이 500억이었는데 이 CM송이 딱 나온 그해 1년 지난 다음에 850억 원으로 매출이 급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온 국민이 다 흥얼거리죠. 손이 가요 손이 가 XX 깡의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근데 이 노래 흥얼흥얼거리다 보면 진짜 웃기죠. 우리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XX 깡에 내 손이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과자를 쫙 고르실 때 보면 유독 내가 좋아하는 과자에 항상 손이 가요.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짓게 돼 있어요. 과일을 살 때도 마찬가지. 빵을 살 때도 마찬가지. 뷔페 같은 데 가면요. 음식이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유독 내가 늘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갈 때마다 꼭 먼저 손이 가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가 그만큼 좋아하고 익숙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6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먼저 손이 가고 그 인생에게 먼저 손이 가서 그 사람을 들어쓰고 그 가정을 들어쓰고 유독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 민족을 들어쓰고 아멘을 하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유독 항상 먼저 손이 가는 사람, 먼저 부르는 사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유독 항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 사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유독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이 먼저가 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유독 먼저 부르시고 그 인생을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오늘 저녁에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죠.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먼저 손이 가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7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6장 7장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어렵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전 봉헌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봉헌식 할 때 축제로 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동안에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가 어렵게 건축했으니까 그 과정을 정말 만방에 광고하고 알리면서 기쁘게 축제식으로 성전 봉헌식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도자들이 뭘 선택해요? 속죄제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를 성전 봉헌식과 함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의 우상의 문화 대신에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6장까지 등장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들의 결심과 헌신의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성전 봉헌을 하고 60년이 지났어요. 성전 봉헌식을 하고 60년이 지난 이야기로부터 오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렵게 다시 우여곡절 속에 짓고, 그리고 아주 귀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다리오 왕이, 그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고 나면 모든 것을, 성전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왕실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쁠 뿐더러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보호를 받고 비호를 받으면서 어떤 그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다리오 왕이 60년이 지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기로 하고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잘 대변해 주었던 다리오 왕이 세월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이후의 왕들은 다리오 왕처럼 성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신들을 희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참여했던 많은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손자들이 유대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부모 시대에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했던 그때의 감격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 때, 그 손자들 때에는 그저 예배를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여기 막 쌓고, 내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의자 하나라도 헌금해서 이 성전이 완성되면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많이는 못했지만 여기 나도 벽돌 한 장을 쌓았는데, 나도 여기 의자를 헌금할 때 같이 헌금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 예배당이 자기와 자기의 살의 일부같이 느껴지고 자기가 참여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이 스토리가 있는 신앙으로 이 교회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게 부모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자식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의 그 애틋함이 아무래도 자식 세대에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다 죽고 세상을 떠나니까 그 자식들이 그 성전에 모이기는 하지만 그 부모들처럼 열심히 기쁘게 감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저 무덤덤하고 무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가 속죄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성전도 지었으니까 이방인들의 우상이라든지 아무리 돈과 명예가 생겨도 이방인들과 손잡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들의 결심이 자녀들에 가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대. 지금 돈벌이가 되고 당장 이익이 되니까 이방인들과 장사도 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 부모 세대의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우리는 아무리 당장
귀한 것이 생기고 많은 이익과 경제적인 유익이 생겨도 이방 문화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부모들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이익이 필요하고 당장 살기 편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 부모들의 신앙, 부모들의 헌신을 다 버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혼합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두었다가는 그들의 본질, 신앙적인 본질이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깨우칠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문화에 길들여지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세상 문화에 막 타락해가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유대인인데 원래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사람 중에 하나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를 읽었죠? 이 사람이 에스라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피차간의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그 많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왜 에스라라는 사람을 먼저 이 위기에서 이 다급한 순간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서 사용한 걸까? 왜 에스라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혀서 쓰임을 받은 걸까? 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먼저 간 걸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조건이 가문이 훌륭해요. 가문이. 에스라 7장 5절 볼게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민수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아주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대제사장이었는지 민수기에. 그러니까 그런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부모 세대가 조상들이 참 훌륭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역사적인 인물의 가문인데 그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아니까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을 때 훨씬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큼 공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어. 이런 인식을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리 그래도 집안만 좋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에스라는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7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벨론에 있을 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뭘 말만 하면 다 왕이 들어줄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사람이 왕을 독대하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간신처럼 처세술에 능해서 정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신뢰의 사람이었든지. 근데 에스라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의 왕까지도 이 에스라가 말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줄 만큼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에스라가 6절 뒤에 계속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던 이 에스라가 조국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 성전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안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자신의 출세의 성공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달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즐겨 부렸던 찬송이 만약에 있었다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냥 뭐 예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에스라는 좋은 것만 하고 안 좋은 건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미션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왕을 만나면 왕과 가까워지고 왕의 마음을 얻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에 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면 예라고 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무너진 그 신앙들을 재건하는데 노력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에게 손이 먼저 가신 거예요. 자, 가문이 좋았어요? 언제나 열심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쓰임 받았을까? 아니, 가문 좋고 열심인 사람은 에스라 말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6절을 다시 볼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따라합시다. 익숙한 학자니라. 자, 이 에스라를 오늘 소개하는데 율법에 익숙한 학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에,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을 하면 신속하고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에스라에게 율법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막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율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너무너무 그 율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외우고 기억하고 율법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찾아내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율법에 관해서 물어보면 아주 시원한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의 전문가.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전문가, 예배의 전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전문가,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일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박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학위를 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공부 못하면 안 뽑아줘요. 뽑아줘도 중도에 다 탈락시켜요. 뭐 간신히 어떻게 다 수료를 해도 나중에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10년 동안 학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과정을 다 마쳤는데 논문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10년째 논문을 붙들고 학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게. 근데 에스라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당대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에스라의 일상을 성경에서 소개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남들 먹고 싶은 거 먹고, 남들 편안하게 생활할 때 이 에스라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씨름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맡은 이 일, 내가 알고 싶었던 이 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남들보다 10배, 100배로 노력하면서 고생해서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학생은 그때는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 군대 기간 2년 동안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이 자리면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집안만 좋고 무슨 유능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놓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마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60억의 인구 가운데 어떤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누구의 손을 잡을까라고 지금도 선택하신다면 에스라를 부르실 때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전문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기계 만지는 사람은 기계 잘 만지는 전문가가 되세요. 응? 계산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가 되면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고요. 운전 잘하는 분, 자동차 잘 고치는 분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글 쓰는 분들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 더 크게 그 사람을 반드시 먼저 쓰신다는 거예요. 꼭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 남들이 좋아하는 일, 남들이 이렇게 다 하는 일,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익숙한 사람이 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과 상관없이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다윗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면서 아무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 앞에 나가서 17살 정도 먹었던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능멸하는 저들 앞에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1대1로 싸워보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다 뜯어 말렸습니다. 형이 너 미쳤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린 소년이 그 자기의 혈기에 뭔가 분간 못하고 이 전쟁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다윗을 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에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작은 아이라고, 소년이라고 나 우습게 보시는데 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무시무시한 들짐승들과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고 싸웠던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뜯어말릴 때 다윗이 한 얘기는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뭐 나가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마다 매일같이 늑대가 찾아오고 맹수들이 찾아오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혈투를 벌이고 그 늑대들과 몇 마리씩 싸우면서 내가 싸움의 달인이 됐습니다. 싸움에 능숙해졌습니다. 싸움에 자신이 있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싸움에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싸움의 전문가가 됐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이 양을 잘 지키는 목자의 사명을 네가 해라. 너 이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양을 지켜라. 이게 네 사명이다. 네가 오늘 할 일이다 라고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 그 일을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그 일을 우습게 봤어요. 아버지도 형들이 안 하는 일이니까 막내가 하는 일을 따위로 생각했어요. 그 형들도 자기들이 안 하는 일을 동생이 힘없으니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그 일이 양을 관리하고 양을 돌보는 일이 우스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들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익숙하니까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돈을 세는 일을 잘한다거나 뭐 이렇게 뭘 탁 한번 손으로 잡으면 틀림없이 그 무게를 탁탁 측정해서 저울에 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배분할 줄 아는 사람, 뭐 냄새를 맡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는 사람,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찮은 일이고 남들 볼 때는 우스운 일이지만 그 일을 그저 자기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저 남들 우습게 본다고 나도 창피해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일의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는 그 일을 다윗은 묵묵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큰 일, 작은 일을 따지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 이게 내가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응?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저도 주부 10년 차 정도 되면 딱 30분 1시간 전에 갑자기 상을 차려도 냉장고 안에 있는, 지금 냉장고 안에 딱 재료가 3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적어도 주부 10년 차 정도 되면 1시간 안에 그 3가지 4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전문가야. 주부 전문가야. 틀림없어 그거는요. 근데 주부 10년 차인데 어떻게 해? 아니, 그러면요 땡이야, 땡. 그건 쓰임 못 받아. 그건요. 저도 10년 차가 넘으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야, 너는 그 하찮은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너는 그 하찮은 일에 그렇게 돈도 안 되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너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고, 너 언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겠냐, 이러고 때로는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일을 넌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즐겁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핀잔을 줍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회의감도 들어요. 진짠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살아야 되나? 창피한데? 이런 일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남들이 비웃고 바보라고 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이야기에 자기 평가, 그 평가에 자기 일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늘도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되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끔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 여러분 세차 전문가 보셨어요? 여기 시화에 어떤 분이시던데, 그분이 그 호스를 가지고 차에다가 물을 뿌리는데 음악을 틀어놔요. 딱 틀어놓고 우후 이러면서 그대로 나. 이분은 그냥 예술이야. 그게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러고,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앞유리, 본네트, 뭐 바퀴, 그러기까지 그분이 그 음악에 맞춰, 그러니까 그게 쇼예요. 쇼 일종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세차 맡기러 갔다가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러니까는 그분에게 세차를 하러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내 차 세차해달라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와, 세차할 때요. 그게 여러분 이 시화의 어떤 분이시더라고. 아니 세차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일이에요.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돈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적어도 그 일의 전문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누구를 통해 내가 일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들어서서 일하세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목사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3대째 신앙인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에스라처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비록 남의 나라에 가 있지만 그저 그 자리에서도 율법을 최선을 다해 연구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 다윗처럼 아버지가 맡긴 그 하찮은 일, 형들이 우습게 보는 일, 그 양을 돌보는 일, 무료한 일,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남들이 보면 참 한가하고 우습게 보이는 그 일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싸움의 전문가가 되고, 그 덕분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한 번의 기회 앞에 민족의 영웅이 되고 역사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며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는 에스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목하고 쓰는 그 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